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마음이고 하나는 영의 마음. 육신의 마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모든 일에는 정함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본인이 살아보니 자신 안에 두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섬기는 죄의 법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법이 이 두 마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선한 일을 힘써 살지만 자기 자신의 또 하나의 다른 법,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두 마음을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진정으로 내 안에 원치 않는 악한 마음 때문에 내가 어느 때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악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주일에 와서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선한 일에 힘쓰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네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고 또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 가운데 이 싸우는 두 마음에 항상 우리는 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선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속에서도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마음 주셔서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또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시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러면 우선적으로 저 12명을 먼저 보내서 저 땅을 탐지하고 한번 와보자.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만들어서 그 땅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딱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10명은 이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한 대로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땅 주민은 너무너무 강하더라 이 말이에요. 또 여리고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크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가서 40일 동안 탐정한 그 땅 사람들은 거인족속입니다.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 안악자손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은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것이 악평이라고, 악평.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저들보다 못하다.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는 메뚜기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자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2명,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땅을 40일 동안 목격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둘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의 인도에 들어가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그는 과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인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렇게 2가지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10명이 정탐꾼이 보고한 것과 2명이 정탐꾼이 보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싸우고 있는데, 우리 안에 이 2가지 법을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 어느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느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 이 2 마음, 내 안에 있는 이 2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법 아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면 내가 예수님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늘 우리 가운데는 이 2 마음이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는 죄의 법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2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법이 자꾸 나를 이겨버리면 자꾸 분노가 올라오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법이 육신의 법을 지배해버리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하나님의 법이 육신의 법을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첫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다. 내가 누구인가 알았다. 내가 누구지? 이걸 알았다.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제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줬잖아요.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 안에는 자신을 볼 때 내가 죄 짓는 삶을,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백하기를,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곤고한 사람이다.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뜻은 고달픈 사람이 아니라 심한 갈등을 느끼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내가 죄의 포로가 되어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비참하고 불행하고 불쌍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은혜.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자꾸 내 죄의 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갈등을 부추기게 하고 자꾸 싸우게 하고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죄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 그걸 깨달은 거지. 왜냐하면 내 안엔 두 마음이 있는데 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거듭난 성도,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늘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고, 한 마음은 선을 행하는 것 대신 악을 행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내 자아의 모습, 즉 타락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의 유산, 옛사람의 본성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죄의 성품, 한마디로 하면 죄성이 우리에게, 쓴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쓴뿌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보니까 옛사람의 쓴뿌리도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의 성품도 내 안에 있는 것을,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가면 그렇게 말하죠. 자기가 그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고 고백하면서 25절에 뭐라고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바울이 감사했냐?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 내 마음 속에 있는 두 마음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 여기에 오신 저와 여러분의 마찬가지, 우리는 늘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는 죄의 법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법도 있고 죄의 법인 육신의 법도 있지만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너무나 육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잖아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악한 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안에 이렇게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법인 성령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8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가늠한 여인, 이 모든 유대인들이 잡아다 놓고 저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짚고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다 돌을 살짝 내려놓고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둘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바울은 8장 39절 마지막 절에 가서 뭐라고 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즉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너무너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것.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이 바울 안에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두 마음이 싸우지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그 사랑이 나를 끊임없이 내 안에 있게 만드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우리는 실수할 때도 많고 후회할 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옵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안 나와요. 로마서 1장 21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하며.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 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본문 2절에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바울이 들여다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은 생명의 성령의 복이 자리 잡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의 법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성령님은 인격이거든요.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인격이다. 여러분 안에 인격이 있잖아요, 다. 근데 인격이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결함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인격적 결함이 너무 많아요.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면서 막 상처로 살아온 사람들을 보면 결핍이 많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자기는 몰라요. 그러면 자꾸 인격적으로 불안정하죠.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사랑을 받고 크고 정말로 좋은 가정에서 잘 커온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결함 별로 없어요. 자신은 모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 인격이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도 인격이 있어요. 그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지정의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마음에 우리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이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 만남이 중요하죠. 그냥 여러분 성령 받으라 그러면 뭐 뜨거워가지고 뭐
뭐 춤추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게 아니고 진짜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셔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음성을 뭐 귀로 들려줄 때는 뭐 여러분 별로 없어요. 영으로 만나는 거니까. 마음으로,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인격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나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인격적으로 만난 삶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죄의 법에서 승리하려면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고 왜 강조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서 이 육신의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나에게 주셨어. 이 성령님은 생명으로 이끌리는 영이에요. 생명으로. 그러나 이 죄는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거지.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이 성령님이 오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성령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죄에 오염된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자꾸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성령이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우리가 말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몸을 먹고 왔지만 여러분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그러니까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예배하다가 치유되는 이유가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와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그 힘이 내를 이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요한복음에 가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신앙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은 그냥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 되니까 오늘 예배에 와서 예배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열매가 많이 맺어야 된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이런 축복이 나에게 오더라. 이런 일이 생기더라.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이나 나나 아무 다를 것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행복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 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무나 커.
매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인격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성령이.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그러면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해서 죄와 사함에서 이기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더라.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죄와 사망을 해봐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 왔다.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굉장히 많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을 말하지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염려 근심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우리 염려하기 때문에 키를 한 자라 더 크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자꾸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해. 염려, 근심이 자꾸 큰 사람은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해.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아니기 때문에 갈등과 번민과 낙심과 실망을 가져다 줘서 결국 그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죠. 우리 안에 평안이 가득 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평안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언급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늘 생각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건 뭐냐? 계산한다, 회개가 아니라 한다는 의미예요. 수학 문제를 풀듯이 꼼꼼히 따지면서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평안치 못할 때,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나에게 밀려올 때, 그때 우리는 늘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우울과 좌절감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찾아오면 절대로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가 살아오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목록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건강하게 살아야지. 건강.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사랑. 하나씩 하나씩 또 돈도 있어야 되고 명성도 있어야 되고 뭐 쭉 다 썼어요. 그러면 이것이 행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경험 많은 노인 어른이 그 모습을 보지요. 그 노인이 그 행복 목록을 쫙 훑어보더니 자네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 그것이 없으면 자네가 아무리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네.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쓴다고 다 썼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 밑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참 평강이 없으면 모든 소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 내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늘 마음에 고민이 많아요. 사망이라는 거는요, 죽는 거잖아요. 영원히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에 골머르고 살면 매일 삶은 낙심이요, 실망이요, 실패. 절대로 거기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왜?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모두가 다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꾸면 그 안에는 평강이 깃들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삶인데도 내 안에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그 이 차이는 내주게 해주신 하나님의 참 평강.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인간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에 중점을 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우리 안에 참 평강, 이 평강이 있으면 내 안에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 신앙의 여유가. 사람은 바쁘잖아요. 힘들고 바쁘다 여유가 없어요. 사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이 환경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평강을 주신 사람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이 보여요. 여유가 없는 사람은 각박합니다.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 모든 걸 자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기 중심으로 그냥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죠. 저 때는 어떻게 할까? 그래 배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평강하면 배려가 생기는 겁니다. 자연히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락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평강이 없는 사람은 여유가 없어요. 보세요 한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여유가 없습니다. 얼굴도 여러분 보면은요, 화나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바울이 깨달은 거. 바울만 깨달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이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많은 물질을 받아서 성공해서 자녀들이 잘 돼서 건강해서 당연히 이건 감사해야 되지만 바울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이유는 단 한 가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참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첫 열매라고, 첫 열매.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 안에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사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영이 나를 지배하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늘 감사가 흘러나오고, 추수감사를 맞이하잖아요. 이 한 주간 여러분이 한 주간만이라도, 이번에는 제가 감사일기 쓰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받은 은혜, 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만드시는 그 감사가 이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이 넘쳐흐르는 축복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